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물론 출생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출생함으로 입장을 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있고 뭐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성령이요 영으로 나는 성령이니 내가 이들에 그러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시리라. 잘하는 내용이시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나누신 그 대화 속의 얘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출생함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거듭남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조금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지만 다가올 것 같이 조금 멀어요. 원래는 먼저 성경에는 중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중자를 써가지고 이 중생이라고 했는데 거듭남도 그 한자를 그냥 풀이한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좀 더 좀 아주 와닿는 표현은 오히려 영어 성경이 좀 와닿아요. 영어 성경은 born again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또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나는 것, 새로이 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거듭남으로 다시남으로 위로부터 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전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의 출발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제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어요. 아마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듯이 싶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영적인 출생이 다시 나는 것이, 새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인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는 뭐 레마라고 쓴 것도 있고 로고스라고 쓴 것도 있고 딱 부러지게 아주 뭐 칼로 물 베듯이 딱 그렇게 갈라지지는 않아요.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여진 부분도 보이는데 그냥 의미 있게 끊어서 보려면은 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레마라는 것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어떤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66권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해져서 바뀌어져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아주 그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내가, 옛사람에 속한 내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 죽음바 되어지고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장사진바 되어지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 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사망을 벗어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거듭난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시는 생명은 사망을 벗어난 생명.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사망을 벗어난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생명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제약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분과 화해가 되어져서 친밀한 교통을 하는 교제라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삼으신 그런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생명이죠. 자녀된 생명. 그래서 아주 친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뭐죠? 사서성경 뭐지? 그러니까 부자 유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친하는 거. 제가 전에는 그 말을 조금 몰랐어요. 근데 제 아들하고 제하고 뭔가 좀 안 편한 점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친해지니까 그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하게 자식과 부모 간에도 친한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거로구나. 하나님과 친하고 그리고 기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구할 곳이 없는. 그래서 그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목말라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생명은 또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하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정말 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 생수를 말미암아서 정말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내가 마실 정도가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모두를 적시는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로 젖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그 공급이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환경에 끌려다니잖아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데 이제 환경을 이기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생활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들인데,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얻어졌느냐는 거죠. 아까 다 답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듭남으로, 위로부터 나무로, 다시 나무로, 새롭게 나무로 인해서 얻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떤 내가 내 기질도 막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또 그러고서 다시 또 어떤 나를 고치고 개량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띠를 둘러매고 아주 이를 악물고 아주 두 손 불끈 쥐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선 그러한 도달하고 얻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그냥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바뀌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애를 쓰고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어나면 전부 다 울고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 애를 썼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울고 태어난다고 나는 내가 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애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올 적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얼굴 모습으로 어떠한 머리를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태어나야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한 거 난 모르겠어요. 하나도 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태어나서 이 세상에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지만 해산의 출산을 다시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출산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다 나를 연합해서 나를 허리팀에 모든 것팀에 놓으셔서 그렇게 그 일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단의 가정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하시게 참여하게 하시는 그 징계 가정을 그 뒤에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 허락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이단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당신 구원받은 날을 아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어야 된다. 한 번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있는 그 생일이고, 한 번은
영적으로 출생한 거듭난 구원받은 그날의 어떤 뭐 있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쪽에서 당신이 구원받은 날 영적으로 출생한 날이 언제냐 그 날짜를 뭐 모르면은 조금 좀 뭐 그 구원이 그것이 뭐가 좀 뭐 부족한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언제 그 구원의 확신에 받고 언제 거듭났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좀 이게 뭐랄까 부침을 합니다. 부침을 해서 어느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가 하면은 어떨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가 내가 정말 뭐 구원 받았나 싶을 정도로 또 코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하고 자론하고 그러나 어떤 뭐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서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출생으로 다시 다시남 새로남을 입었을 때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혀나가는 거지. 내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스스로 뭐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뭐 절제의 열매를 맺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하고 정말 친밀한 화해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뭐 다 예비하셨으면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참 만족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삶이에요. 저 중세 시대도 보면은 아주 뭐 유명한 그런 영성 뭐 어떤 그런 선구자들이 어떤 금욕의 생활을 하려고 무슨 뭐 전봇대 꼭대기 올라가서도 뭐 어떤 참 어떤 그런 절제 어떤 음식 뭐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바위 어떤 불에 들어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바구니 내려가서 필요한 것만 올려가고 내려가고 그런 뭐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억제하는 생활이에요. 그건 억제하는 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 생명을 그 생수가 넘쳐 흘러나가는 것처럼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구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표현되어지는 생명이에요. 표현되어지는 생명.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이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요새 그 삼성그룹의 뭐 이재용 회장이 누군가 뭐 감옥에 갔다 왔느니 또 감옥에 또 갈 거래느니 무슨 뭐 안 갈 거래느니 뭐 재판을 받을 거래느니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그룹의 경영 어떤 경영권 지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뭐 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그런 뭐 기업 관련 그런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뭐 관리하는 거, 경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냐 이런 얘기죠. 내가 내 것인자 아니죠.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 버리고 주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갈망하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성의 이재용이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경영하려고 뭐 많은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뭐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막 그러는가 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주어서 봤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쁘게 모든 것을 의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다시 난 자의, 위로부터 난 자의, 새로 난 자의 그런 그 삶의 길이라고, 믿음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